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죠.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는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게 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앞에 기분이 나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위험을 맡기는 가운데 그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일을 이렇게 예비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줄 알았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이렇게 모으게 되었는데 각 지파마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금과 은과 또 철과 놋과 나무와 뭐 여러 가지 보석들과 또 옥들과 이런 아주 귀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금그릇을 만들고 은그릇을 만들고 또 철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자기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이 성전 건축을 다윗 왕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아주 완벽을 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만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파들이 그런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일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0절부터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일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모든 물질의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힘들여서 애를 쓰고 물론 얻은 그런 물질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우수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월등한 그런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혜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미미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나그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기 열조와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열조가 누구입니까?
저들은 믿음의 조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나그네 걸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정치 없이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 걸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걸음과는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열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의 열조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다윗의 열조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8절도 나오지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 세상의 나라와는 구별된 민족으로 삼았던 그런 나그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나그네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 나이를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그네 인생을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특별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조상들도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도 그 조상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러한 그의 조상들의 나그네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는 나그네와 같이 우거한 자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서 이 세속의 세파 속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날리는 낙엽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요로를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는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본향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 동안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그네 인생 요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그네 인생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적어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한 나라의 성군으로 살아갈 때 그야말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지존자와 같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왕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왕들은 마치 이 세상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력에 취하고 자신의 부귀에 취하고 자신의 명예에 취해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왕이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그랬어요. 마치 그 왕의 권좌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이 우리 인생은 우리 열조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지 않고 어떤 권세를 갖지 않고 대단한 부귀를 갖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나그네 인생의 그런 그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는 지존자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 나는 비록 왕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존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피조물이요 유한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머물고 갈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외국인과 같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권을 다윗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높임을 받고 있는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조상과 같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실종적 상황을 여러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 자신의 실존의 고백을 정말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자그마한 힘이 있어도, 자그마한 능력이 있어도, 자그마한 어떤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주 작은 어떤 부귀를 가지고 있어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실존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성군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확장시킨 그러한 아주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그런 성군으로서 추앙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다윗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여러를 살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자기와 함께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것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과 함께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존 자체가 다 하나님 손에서 받아서 살고 숨을 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 내 가진 거, 내 모든 거 다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곡조로만 찬양하면 안 되고, 그런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모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조상들도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을 그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깊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우리 인생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고, 우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정을 이뤘고, 우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어쩌다 이렇게 되겠지. 요즘 어쩌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쩌다 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존재를 했고, 필연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졌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여건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주어졌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전은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다 자기가 있다고 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뭐 해준 게 있으면 이렇게 되지. 하나님 나에게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아프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을, 여러분의 모든 이것들을 다 감사할 때 그것이 비로소 결국에 열매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그네 된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된 인생이 살고 있는 물질적 생존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맹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는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도 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도 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와 생각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그네 인생 여로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가 뭐냐? 오늘 다윗은 그걸 깨달았는데 바로 감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의 존재 의미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에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이 감사라는 말이 고맙습니다는 말이 원래 우리말에 아주 좋은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 이 한글에 있었지만 잘 안 쓰던 말이에요. 안 쓰던 말.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이 감사란 말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감사란 말이 참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감사할 일이 없었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이렇게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고 이러니까 맨날 안녕하세요는 많이 했어요. 왜? 안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안녕이 제일 중요해요. 밤새 안녕. 밤새도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인사 안 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요즘엔 그런 인사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된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돼버렸어요. 참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국토를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과 북과 동과 서의 모든 영토를 다윗 시대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정착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었어요. 전쟁을 많이 했고 후반기에는 평화를 주었어요.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새 성전을 지어가지고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 가운데 모시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시켰고 왕권이 강화됐고 이제는 이웃 나라에서 침공을 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당연한 순서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성전을 지으라고 안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고 왜 이렇게 내 후대에 그걸 맡기실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 어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받은 통치 여간에 평화를 받은 그 여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짓는 것만 이 솔로몬이 지었지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것과 진배가 없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성전에 가르친 모든 식양대로 성전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헌물을 드렸습니다. 29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자신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이 지파의 어른들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감독된 장로님들로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감독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즐거이 드렸다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즐거이 드렸다, 또 기뻐했다, 힘을 다했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모함이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힘이 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 어떤 한 구석에 어두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뭐 이런 뭐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즐겁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감사가 하게 돼 있어요. 뭐 나는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뭐 그런 여가가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자신의 생존의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나그네 인생요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자신의 생존의 의미를 잘 깨달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2020년도 지금 11월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로를 회고하는 가운데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은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마치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황금시대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에도 지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래 보니까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두류공원에 가보니까 두류공원에 가보니까 이제 60대 60대 가면 60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얼마 있으면 60대인데요. 그러면 안 되고 70대 80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겉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교수였다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선생님 하다 오신 분도 있고, 막 각양각색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다 똑같은 인생의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마지막에 역절의 삶을 살아가는데 빛나는 인생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요로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나그네 인생요로의 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끝이 지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나그네 인생요로를 다 같이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자신의 모든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나그네된 자기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깨달은 나그네의 감사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인으로 살지 않았으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산 사람으로서 그런 겸손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요로임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나그네 인생요로를 살아가는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나그네 인생요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